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시간, 공간이라고 제한된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과 둘러싸인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첫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요, 이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근거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을 때 그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그 앞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그 방대한 양을 다 아울러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스라엘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도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넘어진 거지만 결국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사도 바울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몸뚱아리요, 이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믿음에 대한 신앙, 또 어떤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내 몸과는 다른, 뭔가 어떤 좀 신령한 것, 생각이나 마음이나 뭔가 그런 영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들이 성경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계시록 2장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어떤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니골라 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뉘앙스가 좋지 않죠. 니골라.
네, 니골라당. 뭔가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꼭 이단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단입니다. 네, 이단이고요.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괜찮아 보이죠? 자,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괜찮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난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연결됐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몸은 사실은 죄를 져도 괜찮지 않나? 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단이고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은요, 가시적인 인격, 볼 수 있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이나 분리된 어떤 그런 일부로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곧 우리 자신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 우리의 인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나의 생활 영역, 나의 인간 관계를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 영으로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몸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 힘듭니다. 노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고 계십니다. 몸은 내가 머무는 장소이고 또 몸은 내가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신앙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하면 뭔가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신령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끌리는 것 같은 그런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몸을 드리는 거, 그게 가장 영적인 예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네. 않으시다면 너와 나의 봄, 우리 류일 목사님 진행하시는 부부 세미나에 참여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다 기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선물이 다 기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또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제 안에 있었던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통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뭘 원했냐면, 장난감 가게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아빠가 이렇게 큰 장난감을 골라주는 그런 상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는 못해서 내 아들한테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동네, 제가 용인에 살았는데 경기도 광주 쪽에 큰 3층짜리 장난감 매장이 생겼습니다. 엄청 큰 매장이었는데요, 정말 장난감만 있는 매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찌라시, 네, 전단지요. 네, 전단지가 신문에 죄송합니다. 전단지가 이렇게 와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30%, 잘하면 50%, 심한 경우에는 70%까지 할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의 생일쯤에 맞춰서 같이 손을 잡고, 저는 너무 흥분이 됐어요. 저희 아이는 사실 생각이 없었는데 저 혼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장난감들을 쫙 다 엄청 넓더라고요. 다 보고 나서 이제 내가 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이 한정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아들아 골라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집에 가자고 그래갖고서는 그래도 하나는 골라봐라고 해서 거의 제가 애걸하듯이 해서 하나 고른 게 누가 봐도 허접해 보이는 장난감 드럼이었어요. 한 만 얼마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랑 너무 틀리잖아요. 이렇게 막 큰 걸 이렇게 안고 막 행복하면서 아빠 사랑해 이런 거를 원했는데 네, 너무 허접해 보이는 케이스도 제대로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누가 봐도 권세 있어 보이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소리와 또 직접 심벌도 이렇게 탱탱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뽀로로 드럼을 한 5, 6만 원을 더 주고 큰 마음을 쓰고 구입했습니다. 집에 오는 동안 저희 아들이 울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그래도 내가 이거 뜯어놓고 설치해 놓으면 우리 아들이 보고 좋아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자마자 열심히 뜯어갖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희 아들이 쳤을까요? 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드럼 그대로 저랑 같이 저희 교회 사역하던 교육전도사님 아들이 나이가 비슷했는데 그 집으로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선물은요, 그 받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주고 싶은 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진정한 선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 등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요. 마음의 새롭게 함, 마음의 변화 없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아실 것입니다. 사울 아시죠? 나와 특별히 상관없지만 괜히 미운 사울. 네, 다윗은 좋아하고 우리가 사울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기름받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이 버림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버림받았던 마지막 그 최후의 사건은 그 예배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와서 내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전쟁합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 있던 사울과 그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자 사울이 그곳에서 대신 사무엘 오기 전에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리죠.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이 와서 질책하고 나서 그 사울이 대답했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부득이하게 드렸다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예배가 없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번제가 있었고요, 또 그 예배의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매일 모이고 매달 모이고 절기로 모이고 그 모임마다 제대로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이 역겹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그 희생제물의 피를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분향은 역겹고 그들의 그 각종 예배와 모임은 참을 수가 없고 제발 이 예배 그만하도록 이 성전 문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인데요, 그 찬양 받기 위해서, 그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 그 제사하는 거 나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을 좀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구하신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맥상으로 보면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럼 다음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하다, 통회하다는 이 단어는요, 깨뜨려지다, 찢겨지다, 부서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찢겨지고 부셔지고 깨져서요,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황,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어떤 마음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요. 우리의 이 살 같은요, 살짝만 닿아도 차가움 뜨거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그 새 살 같은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과 같은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민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구절만 읽고 있는데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바쳐지는 것, 희생되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제물은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든, 이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이든 제물로 바쳐진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바쳐질 때 그 제물은 말도 없고 원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반문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물은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다만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산 제물이 무엇일까? 묵상하던 가운데 제가 생각났던 사건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의 표지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미 이삭의 나이는 건장한 청년 나이였습니다. 청소년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할아버지인 아버지가 노 있는 할아버지가 청년을 드는 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 혼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고요. 힘없는 아버지한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제물이 돼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그 제물 되어주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그들은 번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제물로 죽어야 할,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이삭의 생명은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제물된 것은 변함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희생 제물 되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제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있는 내 모든 삶을요, 그대로다, 가감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은 어떤 뜻이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네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해야 돼,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제사는요,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정말 제대로 예배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제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거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좀 일찍 천국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암이 있으셨는데 처음 걸리셨을 때 잘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항암과 또 방사선 치료 받으셨는데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잘 나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쯤에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의사 선생님과 저와 어머니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이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금은 쉽지 않은, 그렇지만 빨리 지금부터 치료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저희 아버지와 또 저희 여동생 가족들 다 같이 불러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치료를 받으면서 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차피 그 병을 치료한 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보너스와 같은 삶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삶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탁이셨지만 거의 명령이셨고요. 사실 자녀된 입장에서요, 부모님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고백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드렸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어머니께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다가 가셨어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냐면 그 와중에 전도사 신대원을 공부하셔서 전도사가 되셨고요. 아침 저녁으로 복음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원래 좋아하셨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 행복해 하셨는데 더 많은 막 인천까지 가시고, 저희가 구리 양평에 살고 있잖아요. 거의 반대쪽까지 가셔서 복음 전하러 다니시고, 마지막 이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호스피스 병동에 옮겨졌을 때 누워 계실 이제 진통제만 맞고 계시니까 아픈 걸 못 느끼시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옆에 테이블에 옆에 그 환우들이 복음 이렇게 그 케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독교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장면들을 보시면서 자꾸 저한테 저렇게 매가리 없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하면서, 내가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내가 저 사람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그 남은 삶을 보내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느님께서 날 위해 이미 죽을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꿔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게 주어진 것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다 가감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로 저희가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 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론적으로요,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핀다면 사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모든 그 관계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 또 예배자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